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으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지키면서 오늘은 형제사랑, 그 가운데서 요셉의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례를 쓰시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부부가 시작해서 자녀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예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형제와 또 자매와 관계가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관계, 고부 관계 여러 가지 공동체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형남 박사님의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형남 박사가 어린 시절 명신학교를 졸업하고 숭실중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의 형모가 지금은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전문대학의 전문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두 형제가 함께 상급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세가 벅찼기 때문에 부친 김찬희 씨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포기시켜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너희들 둘 다 함께 학교를 보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동생 형남 네가 쉬고 형님이 먼저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남이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르기로 했는데 그때의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형남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더 공부를 시키십시오. 내가 싫테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동생이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더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생 형남이가 아버지 아닙니다. 형님이 먼저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형님이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허무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니까 마음은 위로를 받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 동생 네가 쉬고 형님, 형무가 먼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라. 동생 형남이는 다시 명신학교에서 중학과정에 고등과를 공부하면서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청강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늦게나마 시작했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서로 고소고발을 해서 형제들 간에 마음이 상하고 세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그룹의 회장의 형제들까지도 서로가 재산 때문에 고소를 하고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런 경우를 보니까 참으로 형제들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형님들을 사랑하는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즘 같으면 인신매매지요. 형제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리 가신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종의 신분도 천한 신분인데 감옥에 갔으니까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라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확률이 1%라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잖아요. 그 종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1%도 아니고 0.01%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그런 지금 높은 간직에 앉아있지만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한이 많고 가슴이 부글거리고 어떻게 하면 형님들을 좀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10명의 형님들을 생각하면 능지처참을 씻어도 한이 풀리지 아니할 정도로 한이 많은 사람이 요셉이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런 원한과 복수심은 전혀 없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 얼싸안고 울었는데 그게 무엇이 한이 맺혀서 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울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님을 원망했다든지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천추에 원한 복수해야 될 원수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서 나를 이와 같이 손해보게 하고 나에게 억울하게 한 형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간만 쳐다보면 아마 분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인신매매해서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 가족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손해보게 하면 가슴에 원한을 가지고 보자 하고 꼬꾸랑하게 갈구리를 가지고 언제 걸리면 걸리봐라마. 응?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안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쯤 됐을 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 꿈인데, 하나의 꿈은 자신이 곡식단을 밭에서 묻고 형님들도 다 묵었는데 자기 곡식단도 일어나고 형님들의 곡식단도 일어나서 자기 단에게 절을 하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입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하여튼 철이 없었는지 방정맞게 형님들에게 가가지고 형님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미워서 저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있었는데 꿈까지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더더욱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유한 자 아니면 그 왕궁에서 왕자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왕자들이 입을 만큼 아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것을 보면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요셉이라는 놈은 자기들이 조금 실수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항상 야단을 먹게 하는 그를 생각하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이 자기들보다 훌륭하게 성공을 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들은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가 하면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돼. 미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얼마든지 생겨질 수가 있지만은 그 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루는 형님들이 양을 치는데 나간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동생을 이 요셉을 보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희 형님들이 지금 나간 지가 며칠 됐는데 소식이 없다. 아마 곡식도 떨어졌으니까 곡식을 좀 가져가서 너희들이 형님들에게 주고 소식을 알아오느라.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아버지 말 잘 들으니까 이해하고 형님들이 그런 모함을 하고 그런 야합을 하고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안 그럼 알아온 것 같으면 왜 갔겠어요? 전혀 모르니까 형님들이 설마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오니까 형님들이 울시구나, 이놈. 우리가 아니라, 안 그래도 이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했는데 사람도 없겠다. 큰 넓은 들판에 이놈을 쳐서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형제들 가운데 또 마음이 안 맞아. 우리 동생인데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형님, 동생을 죽여가지고 무슨 우리에게 축복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팔아먹자.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었다는 것임. 은 20냥에. 그래서 사도행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시기심이 형제도 죽이고 형제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참으로 무서운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유혹하던 주인집 여인의 손질을 거절하는 바람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떳떳했지만은 아무도 노예인 요셉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는 것을 믿었지만은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잘 될 것같이 희망을 걸고 가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보면은 완전 절망입니다.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집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집이지만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그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간수가 그를 사랑을 베풀어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데 꿈을 해석해 주지를 못해. 그들이 박술들과 점쟁이들이 다 와서 저들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은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왕을 보좌했던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왔다가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석방을 당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에게 나갈 때에 이보시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 나가서 그 일을 맡아서 왕의 보좌를 하고 왕을 잘 다스리고 왕을 잘 섬기고 할 때에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은 깜빡하게 잊어버렸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바로왕이 꿈을 말미암아 꿈 해석이 안 돼. 그때서 이 포도주를 담아서 왕을 보좌하던 술 맡은 가난이 그제서 깨닫습니다. 아이고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면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요셉을 부르잖아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 꿈 이야기를 좀 해라,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흑년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가지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저장을 하고 7년 흑년을 막으면 나라가 보존되어질 수가 있고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이 세상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내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네가 이걸 맡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이 졸지에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조그만 일만 당하면 막 아이고 내가 좀 방학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좀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방학이 있고 쉬고 그리고 안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몸이 아픈 경우에는 쉴 수도 있고 일어나는 것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좀 힘들다고 해서 목사님 좀 방학 좀 합시다. 좀 쉬었다 좀 합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감방에 넣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팔 수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현실의 유혹과 타협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던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주인이 요셉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거기에서 일을 잘하고 인물이 준수하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의 마나님이 요셉과 동침하자고 날마다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요셉 보고 꼬입니다. 아니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가 나만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나의 청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매일 유혹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범하리요? 나는 결단코 그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아이고 알아서 하자.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협이 필요 없어요. 응? 요즘 바빴어. 요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핑계에는 하나님이 천당 가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끼리야 통하지만은 우리끼리야 좀 모임에 늦게 와도 차도 안 밀리는데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변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서는 우리의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엄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는 땅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지지자 아니올시다. 낮에는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낮에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밤에도 듣는 자가 있어요. 낮에도 듣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해도, 안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김양구 장로님이 쓴 성경으로 본 한 이야기라는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제가 하나 줘서 읽는데, 이게 암이란 이병욱 그 의사,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한 이병욱 장로님이 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한문을 풀이를 하는데, 암이라는 그 글자 보면 입구자 세 개에다가 밑에 매산자가 그 들어있어요. 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풀이를 하기를 이 입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뭐 없는 말 있는 말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게 산같이 태산같이 쌓여지면 그게 암이 된다. 그렇게 먹을 거 안 먹을 거만 무조건 많이 먹고, 그리고 말할 것 안 할 것 마구잡이로 태산같이 쌓아놓는 것이 나중에 암이 된다. 이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응? 안 본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면 그게 오랫동안 악한 말들은 암이 된다. 그 의사의 이야기는 저 이야기 아니고. 음식도 너무 가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치우면 그게 또 암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셉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준 꿈은 국무총리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장차 올 기근에서 보호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요셉의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은 앞으로 기근이 오니까 요셉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번식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가 나오게 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님들에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고백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어쨌든 형들을 통해서 자기가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그는 분이 풀리지는 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지, 저게 날 팔아먹었지, 저게 나를 노예로 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나? 너희들 한번 욕 좀 봐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그래요. 근데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할이 풀리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도, 한 몸에 세워진 형제들이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에서. 여러분, 미워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겉으로는 희해도 그 인간을 쳐다보면 그 속에서 복수심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계속해서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두 형제가 서로 싸웁니다. 저걸 내가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간에 등이 졌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선생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지금 등이 돼가지고 서로 응걸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오늘 내 강연이 있는데 그분들을 두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랍비가 강연하는 그 자리에 두 형제가 왔습니다. 랍비가 그의 강연 가운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때 이스라엘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동생은 결혼을 하지 못 독신으로 있었다. 두 사람은 또 부지런한 농부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둘로 나누었다. 사과와 옥수수를 수확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그리고 수확을 하면은 그 수확을 우리 형님이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형님은 양식이 안 부족하겠나. 그래서 그 밤에 동생이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밤중에 형님의 창고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워놓고 있었는데 형님은 또 꼼꼼히 밤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동생 저놈은 장가도 가야 되는데 재산을 좀 모아야 장가도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형님은 생각하기에 동생 창고에 좀 앞으로 저축을 해가지고 장가 가라고 자기 창고에 있는 곡식을 동생 창고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되고 보니까 똑같아. 이게 무슨 일이냐. 밤중에 내가 계속해서 곡식을 날랐는데 내나 그대로라. 며칠을 가도 똑같아. 그래서 하루는 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 형제가 서로 짐을 나누다가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형님, 동생아, 참 너무 고맙다. 응? 그러면서 저들이 참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 두 형제가 재산 때문에 그렇게 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항상 문제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낫고 싶고 이것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라도 덩이 지는 거예요. 요즘도 덩이 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응?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 안 속에서도 등을 지고 사는 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우리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져 가지고
내가 형님보다 낫다. 내가 동생보다 낫다.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의젓하게 되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좀 부족한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좀 부족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동체, 직장,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요셉같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요셉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마는 사람을 생각하면 미움이 생기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죽이고 싶고 못되게 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요셉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한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